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의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에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목에는 새 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온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언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줘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에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한 빵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에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장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은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예. 시 105편 꽤 길지만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인 구분을 하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 11절에서 41절까지가 본론이고 그 다음에 42절에서 45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내려주신 놀라운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은 통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를 판단해서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하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6절에서 11절은 그 야훼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먼저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서의 7절의 핵심이죠.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얘기는 주라고 그러는데 그가 바로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 또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온전한 궁극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며 그 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곧 이스라엘 12지파들이죠. 12지파에게 내리시던 언약을 수천 대에 걸쳐서 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언약을 실현해 주시는 사랑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그게 이제 8절 9절에 보고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이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41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언약 실현의 역사를 쭉 훑어서 노래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부터 어디까지냐면 광야 생활할 때까지입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면 먼저는 12절에서 15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탄생하는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말이 야곱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고 그게 시작이고, 사실은 창세기가 증거해주는 유대인들이 창세기에 증거하는 제일 큰 초점은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실 그게 더 큰 초점입니다. 그게 더 큰 초점이고, 또 이제 학자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야곱이 12아들까지는 이제 부족 공동체였죠. 민족 공동체가 시작된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까지는요. 16절에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 부르시되 그를 종으로 팔린 요셉이 됐던 것처럼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내일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온 식솔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400년 지냈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은혜를 입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새로 일어나고 이집트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00년 이집트에 지낸 동안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강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 처참한 때를 보내는 그 역사를 쭉 25절까지 간략하게 그려주지요.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야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를 꽤 길게, 그렇다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 보면 8가지 재앙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쭉 흩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39절, 40절, 41절에서는 마침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거친 광야길을 거치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출하기와 하늘 양식인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죠.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역사를 쭉 회고하고 노래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쭉 광야 생활의 은총을 쭉 회고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다시 4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은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42절에 선포를 하고 43절 44절은 그거죠.
그 언약의 신실한 손길로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셨고, 그 44절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애써 읽어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45절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기이한 은혜의 풍요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르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솜들의 길로 오랜 동안 등을 거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랜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 찬양하는 시편 105편인데, 이 105편은 우리가 새겨두고 싶은 멧돼지, 또 기꺼이 새겨둬야 될 멧돼지, 아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제하였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대표적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은 창대케 하리라의 언약인데, 이게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촉의 언약이지요.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런 은총을 내려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으로 언약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와 이집트에서 400년 생활, 그리고 광야 40년, 오늘 시편 105편에서 밝힌 역사의 기간이 쭉 계산하면 한 620년가량 됩니다. 이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한 620년가량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620년 전이냐면요, 찾아봤어요. 그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 1400년에 왕위에 등극하니까 620년 1404년이거든요. 그 나라의 기틀을 막 다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쭉 이어온 역사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그 대학생들 찾아갈 때 한 형제가 대학교 1학년 막 들어온 형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는데,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 잘 믿고 나라고 하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여자친구 이야기,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될 것 같아. 너 딱 3년만 기다려라. 대학 4학년 되면 그때는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줄게. 자매 소개할 테니까 3년은 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라. 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이 친구가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자고 해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기억 안 나세요? 너 기억 안 나는데 오늘이 3년 되는 날입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3년 된 날에 그날 손꼽아 때 기다렸니?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가 조금 독특한 친구죠. 보통은 몇 년만 지나도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셉이 죽은 이후로 아브라함에서 그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때까지가 한 180년 정도 걸려요. 180년 정도인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 주셨었겠나? 아니,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지.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와서 그들을 알아볼 때 사람들이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게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약속은요, 그 시련이 오래 걸린다,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기독교인들 하나님 약속하면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약속, 성경의 특정 구절을 보았을 때 느낌이 좋은 필이 확 다가오는 성경 구절, 아마 대개는 성공하게 되리라, 돈을 많이 벌게 되리라,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리라, 그런 거 아니지만 풍요롭게 되리라, 잘 나가게 되리라, 그런 뉘앙스를 주는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잡고서서 믿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면서 우기곤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얇기 저기 할 때도 하나님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고 멋진 성취를 이루어지시라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우리 시대 현상이고, 이게 심하면 자아집착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하나님 대개는 그렇게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도록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강렬하게 기도하고도 안 들어주십니다. 자기 환상에도 좀 깨어나고요. 대학 입학할 때나 또는 결혼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해주시면 하나님 꼭 해주신데 하나님 잘못은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제발 좀 자기 환상에서 깨어나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에서 깨어나라고 안 들어주세요. 어쩌다 간혹 들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개인에게 특정적이보다는 인류 보편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이제 처음 시작이라, 하나님께 처음 시작이라 하나님께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큰 민족으로 이르겠다 하시며 창대케 하시겠다고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진짜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살아있는 아들 몇 명 봤어요? 진짜 아들 한 명 봤죠. 물론 이제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었지만 한 명 봤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손자까지 봤습니다. 손자까지는 전부 몇 명 봤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3명 봤습니다. 아들, 손자, 내가 3명. 그렇게 아들 1명, 손자도 에서와 야곱 둘밖에 보지 못하고 죽게 하시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또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지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당대에 자기가 큰 민족이 되고 창대케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약속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네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리라, 잘나가는 그리스도인 되리라, 유명한 목사가 되리라, 너희 교회가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처럼 특이하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시대에 완성된다는 그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지요. 언제 하나님 나라 완성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가 언제 어느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부흥, 우리 민족에 나타나신 뜻이 언제 어느 세대에 이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도록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 제일 큰 계명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영역 고리를 쌓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본문에서 배고픈 마지막에서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는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처럼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그 당대에 다 끝내지 않고 오랜 세월 거치게 하시면요. 그 과정 중에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세상 종말을 이끄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완성시켜주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 혹은 내가 살아있는 걸 이룰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언약을 믿고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스펙타클한 역사를 못 본다 할지라도, 그냥 내 삶은 흘러가는 역사 같을지라도 오늘의 삶을 하나님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을 받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언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의 좋은 말씀 인용해서 내 욕망과 야망의 성취도 주장하는, 아직도 이기주의 또 기복신앙에 치우친 그 이상한 집착을 하는 것을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냐 여러분 착각하고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큰 비전을 품고 신실하게 기도의 삶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필요한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내게 적절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주기도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 기도 먼저 친실하게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괜히 그냥 내 필요만 목매서 기도하면 내 마음 점점 내 자아만 집중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잊어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전달자들입니다. 연결고리 전달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연결고리들, 언약의 전달자들이었지요. 그 언약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는 연결고리들, 전달자로서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요새도 창세기 성경학과 하잖아요. 그 전에도 창세기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받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쩌면 잘 나가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습만 보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 또는 이제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만 봐도 모양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예컨대 이삭은요, 상대적으로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는 조용한 인생을 살았지요. 조용한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령이 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야곱과 12 아들들의 칙솔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해 온 이후로 그리고 400년 지냈잖아요.
어느 세대는 주로 앞선 세대는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강제 전락해서 생고생하는 인생을 평생 살다간 사람도 있어요. 400년이면 보통 세대로 치면 한 대당 40년으로 하고 보통 10세대나 지나갔죠. 그렇게 어떤 세대는 생고생하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그러다 생을 마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 광야를 거치는 아주 격동의 생활, 격동의 인생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시은이까지 하면 4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니들이 해방을 알아? 6.25를 알아? 이렇게 하듯이 우리 권사님 세대는 정말 격동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일제강압기 때 태어나서 일제강압기에 어렸을 때지만 일제강압기였고 해방이었고 좌우 극단으로 분열된 거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민족이 분단되는 이것까지 경험하고 그 이후로도 독재 권력자들의 강압 통치에서 점점점 민주화된 사회로 변화되는 그것도 경험하고요. 정말 쪼들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인데 나이 들으니까 나라가 잘 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나 우리 이제 집사님, 정집사님, 50대, 60대 사람들은 그렇게 격동의 세월은 보내지 않았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사람 어릴 때 집안들의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자가용 꿈도 못 꿀 때였어요. 저 대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갈 때마다 기숙사 한 학기 때마다요. 그 짐 빼기 위해서 커다란 가방에다 책 다 집어넣고 이불 붙다를 들고 옷 붙다를 들고 하나 내고 들고 그러고 30분 걸어와서 버스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요. 지금 학생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들으면서 가난한 어렸을 때 경험을 했지만 점점점 풍요로워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안정이 되는 모습 변화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자들의 강압 통치에도 민주화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 20대, 30대 초반까지 청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자가용 타고 여행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은 사람 거의 없지요. 어디 여행 가려면 그 빡빡이 사람 많은 만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서서 7시간, 8시간 기차 타고 가고 그렇게 가는지 그러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가용 타고 여행 다녔고 지금 젊은 세들은요 제가 존경하는데 한민족 반 맞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한민족 반 맞는 역사상 제일 풍요로운 때를 지내는 세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정말 풍요로운 때를 지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려 잘 나가는 현종 때나 신라 진흥왕 때나 또 조선시대 세종 때보다도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긴 세월 동안 유복한 호시절도 보내는 때 시대도 있었고 세대도 있었고 험악한 시절을 보내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유복한 시대 또 험악한 세대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난 이 시대에 살고 싶다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단번에 다 바꾸겠다 방대에 다 바꾸겠다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시대가 유복한 시대이든 또 험악한 시절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그 주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언약 성취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부터 출애굽까지 오늘 시편 105편 그 배경이 됐던 광야세까지 꽤 유복한 환경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또는 그 출애굽의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목도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덧없이 죽어버린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매우 험악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요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아주 충실한 연결고리가 되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서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지고 사회도 민주화가 많이 되었지만 개개인의 인생 환경은 다 다릅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유독 어려운 인생 환경을 거쳐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 그 세대를 꼬뚫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구원과 심판의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주 예수님의 뜻을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도 아무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언약, 세월이 오래 걸렸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은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은혜 언약의 연결고리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실현 성취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실현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못 누린 사람이에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언약이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는 은혜의 약속이 실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절정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지요. 그때가 그 은혜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했지만 그리고 이제 위태위태한 고비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적지 않은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민족국가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래도 그 언약이 가시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사항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시되게 성취되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 완성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은혜의 구원의 언약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국가, 유대인들의 그 간절히 소망과 아주 찰떡같은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찰떡같이 확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셔버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창대케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라,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국가를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창대케 하는 게 아님을,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님을 명확히 증거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 야망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활짝 열어주신 위대한 은혜 구원의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생 환경을 초월한 영혼의 평안과 생명의 풍요, 영생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들며 살아갈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실제로 경험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시대는 구약과 대조되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알고 누리는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가 넉넉히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훨씬 더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 뚜렷하게 있는 은혜가 풍성한 때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처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걸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제가 3.1절에 있죠. 세계 그 역사상 제일 아름다운 평화운동으로 손꼽히는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러면서도 폭력에 굴하지 않고 했던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뭐예요? 또 뭐라고 그러죠? 무저항 운동했던 그 힌트를 3.1운동에서 얻었다고 그러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3.1운동은요 191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의 부흥을 베풀어 주신 그 부흥의 산물입니다. 부흥의 열매예요. 191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부흥을 내려주신 건 정말 큰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지요.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 속에서 1910년대, 1907년 그 장대현 교육 시작된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산에서 시작을 했고 장대현 교육이 그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팔도 전체를 다 물들였습니다. 이른비의 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뜻을 갖고 계시는 은혜 언약을 갖고 계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명한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도록 이끌어 주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1910년대 부흥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일본보다 훨씬 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나마 천주교가 조금 일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원군이 병인밖에 통해가지고 천주교가 시를 잡아가려고 했거든요. 다 죽여가지고 그때 순교자들 4,000명 정도 됐습니다. 내가 이 순교자 4,000명 전체일 거예요. 프랑스 신부들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자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했는데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이 1910년대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흥의 바람을 타고 3.1운동 때는 복음의 불문이 이 땅에 순식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1%에 해당됐습니다. 1,000만 우리 민족 중에 10만 명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3.1운동 이름이 부흥의 열매라고 제가 아는 이야기고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근거입니다. 3.1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28 독립운동, 독립선언이라는 거 있었지요.
일본 그 동경에 있었던 거. 그 28 독립선언도 주도를 했던 사람이 동경에 유학 중인 YMCA 멤버들. YMCA가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오늘날 가면 CCC, IBF 이런 선교단체였습니다. 지금은 뭐 문화단체처럼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여는 선교단체였어요. 그 YMCA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 크리스천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포한 독립선언이고요.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도 월남 이상재 박사님 통한 상동교회 청년부들. 그래서 모의 장소도 상동교회 교육관이 있고 독립선언을 인쇄한 장소도 상동교회 교육관이었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 1명이 천주교인, 17명, 50%가 넘었던 사람들이 독립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서 시대 정치를 깨우친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운동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그 이름이 부흥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갔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출애굽하는 격동의 역사처럼 우리 민족도 격동의 역사를 보냈지요. 일제 강압기, 해방과 해방 이후 세상 이들을 휩싸서 좌익과의 극단적 분열과 분단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로 독재자들의 불법과 강압의 폭정, 그리고 그에 맞서는 독재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4.19 의거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 1981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거쳐서 그리고 그로도 여야 정권이 교체되는, 여러 차례 교체되는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여러 차례 실현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IMF 국가 구도 사태를 맞이해서도 다시 은혜를 입어서 경제적으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한류 문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은 세상의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무엇보다도 큰 애는요,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1910년대 부흥의 들에부터 1% 정도 됐는데 일제 강압기 때 일제가 탄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당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많이 잡아야 2%, 1 내지 2%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 비율이 그렇게 여전히 많지 않아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장로를 세워주시고, 그때 재헌부의 국회의원 중에 2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많이 잡아야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재헌국회 처음 시작하는 날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그 이후로 개신교를 대한민국,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종교로 개신교 세워주시고, 또 그 이후로도 교회 성장을 초대교회 때보다 더 빠르게 성장케 하신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국가를 탄생케 하신 기적 이상의 은혜의 기적을 사실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온갖 난리를 치면서 격동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봤던 것처럼 오늘 시편 109편 맨 마지막 구절을 밝혔듯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을 따르는 나라,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건 분명합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21세기 오늘은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의 때입니다. 교회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편의대로 해야지 예수님 말씀 가르친다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인 그 민족적인 기질에 따라서 복받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다 하나님 깨우쳐서 좀 삶을 힘들게 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시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세상 사람보다 더 하래.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결국 그렇게 많은 은총을 교회에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축,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제대로 응답하고 깨우치는 하나님 손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가 3명 있었지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3분의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셋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보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건만, 정의를 세우는 게 있지 않냐, 자신의 권력 욕망이 앞섰고, 이승만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폼잡기 좋아하다가 IMF 맞았지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개인 탐욕이 앞서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다 개 쪽팔리는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요새 건국전쟁 영화 때문에 이승만이 다시 이야기 되는데, 이승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비견하면 딱 초대형 사울이에요. 영적으로 시작했다, 은혜를 시작했다, 육적으로 마치 초대형 사울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시작을 했는데, 육적인 욕망 고집했다가 망한 예지요. 근데 그 이승만을 다시 추앙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마치 다윗인 것처럼 추앙하는 그 웃기는 짓입니다. 정치적 목적 있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미워하시는 것에 교회 크리스천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렇게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같이 신앙같이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이승만 장로님이래, 우리나라 국회 지체갈 때 기도회 때 그것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마치 이승만이 뭐 국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일 때 건국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이거는 정부 수립이 건국은 아니다. 건국은 3.1운동부터더라고. 이승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 그 헌법에도 처음부터 그래서 3.1운동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거예요. 정치적 목적 있는 사람 의도에 크리스천들 속아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다고 하지만 알맹이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적인,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깨우치라고 교회 위축시키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다 모자랐어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정의를 세우라면 하나님께 응답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이 말씀이 요 말씀이죠. 이사야 26장 10절하고 11절인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정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 불을 행하고 여호와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요, 사실 우리는 악인일지라도 주 하나님의 열정의 사랑이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 교회를 여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앞으로도 11절처럼 주의 열성이, 우리는 여전히 악인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는 정의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백성을 대하시는 주님의 열성이 앞으로 나타나서 주의 대적들을 불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우쳤던 모습, 무식해서 용감했던 모습, 오만해서 큰 소리 쳤던 모습들을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 일찍 1910년대 부흥, 그 이른 비에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각성과 회개의 부흥, 영적 각성의 물결이 나서 이 나라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도덕적 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역사에 평화의 은총을 입는 더 큰 기적, 그리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증거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주시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은혜는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시편 105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무리 작은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알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따르기를 즐거워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도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희지부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넉넉하신 하나님, 정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 민족의 역사를 저희가 잘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경제성장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이 했던 것처럼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뜻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그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치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가 됐던 악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정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좀 용서하시고 긍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여전히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를만 바라는 개인 자아 집착에 치우쳤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기복신앙, 샤머니즘을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당 한번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대하는 참 어리석게도 껍데기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맑게 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 마지막 말씀에도 가르쳐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킴이, 주님을 따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길임을 환히 볼 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올곧게 따를 줄 알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케 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을 오늘의 삶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누려가며,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발걸음에 힘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명확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자신에 대한, 저희가 오늘 또 노래했듯이 저희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짜릿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로 큰 어려움으로 연단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정말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히려 더 확인하고 그 세상의 차가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려하며 주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러면서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연결고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나라를 향한 환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매우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정결케 하시고 예수 믿는 신앙을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정직하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뜻에 저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종교인의 껍데기 틀어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기에 마음의 정성과 저희들의 소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어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정말 살아계셔서 부활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월을 흘수록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 정성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